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9절에서 20절입니다. 마가복음 1장 9절부터 봉독합니다. 그 무렵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오셔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막 올라오시니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자기에게로 내려오시는 것을 보셨으며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오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라고 하였다. 성령께서 곧 그분을 광야로 내보내시니 예수께서 40일 동안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짐승들과 함께 광야에서 지내셨고 천사들이 그분을 시중들었다.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로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셨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라고 하셨다. 예수께서 갈릴리 바닷가를 지나가실 때에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고 있는 것을 보셨는데 그들은 어부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사람들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하시니 그들이 즉시 그물을 버려두고 그분을 따랐다. 조금 더 가시다가 예수께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을 보셨는데 그들도 배에서 그물을 수선하고 있었다. 예수께서 곧바로 그들을 부르시니 그들이 아버지 세베대를 일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그분을 따라갔다. 20절까지 봉독했습니다. 본문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금식하시고 시험을 받으시고 또 전도하시고 그 다음에 4명의 제자를 부른 내용입니다. 15절 중반절에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라고 했는데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 시간 증거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9절 그 무렵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오셔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구약시대에는 정결하는 예식이 있었는데 물이나 피를 가지고 정결 예식을 했습니다. 물도 뿌리고 때로는 피도 뿌리고 모세가 송아지의 피를 뿌려 성소를 정결하게 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출애굽기 29장 16절에 그 숫양을 잡아서 그 피를 가져와 제단 위에 주위에 뿌리고 라고 했습니다. 또 에스겔 36장 25절에는 너희 위에 정결한 물을 뿌릴 것이니 너희가 깨끗하게 될 것이다. 내가 너희를 너희 모든 부정함과 너희 모든 우상들에게서 정결케 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정결하는 예식에는 물을 뿌리기도 하고 피를 뿌리기도 했습니다. 구약시대에 물을 뿌려서 정결하게 하고 또 피를 뿌려서 정결하게 한 것은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장차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택한 백성의 죄를 용서해 줄 것을 가리킵니다. 그 다음에 신약시대에는 그 표시로서 물세례를 줍니다. 이 물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용서함을 받고 정결하게 되었다는 표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례를 줄 때는 반드시 세례 문답을 하는 거예요. 세례 문답하는 이유는 신앙 고백을 시키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는가.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 누굽니까? 나의 구주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 피로 내 모든 죄가 다 용서함 받았습니다. 이것을 고백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받는 거고 믿지 않는 자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게 바로 물세례입니다. 하지만 물세례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용서함을 받고 정결하게 되었다는 표시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또 죄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는가?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하고 또 신구약 성경을 다 지키시고 이제는 세례받는 일까지 순종하셨어요. 이것이 의를 이루는 거예요. 또 세례요한은 세례를 주도록 하나님께서 보냈습니다. 그래서 세례를 주는 것이 또 세례요한의 의미고 책임이에요. 또 세례요한도 하나님의 뜻을 순종했기 때문에 의를 이루었습니다. 의를 이룬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마다 뭐를 이루는 거예요? 의를 이루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간단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했는데 이 의를 구하는 생활, 또 의를 이루는 생활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것은 의를,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또 두 번째, 왜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는가? 그 이유는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서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어요. 근데 셋째 이유는 모든 택한 백성을 대신해서 세례받는 거예요. 예수님은 머리고 교회는 몸이라고 했어요. 머리 대신 예수님께서 모든 택한 백성을 대신해서 세례를 받은 겁니다. 네 번째 이유는 모든 성도의 모본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또 세례를 주라고 하셨어요. 그 바로 앞에 마태복음 28장 19절. 19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그들에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모든 성도의 모본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님께서 순종하셨어요. 예수님의 순종은 완전 순종입니다.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기까지 이렇게 세례를 이렇게 받게 돼서 하나님 앞에 의가 되었습니다. 10절에서 11절. 10절. 물에서 막 올라오시니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시는 것을 보셨으며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오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라고 하였다. 물에서 막 올라오시니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육지로 올라오셨다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 침례교에서는 물에다가 침수하고 이렇게 올랐다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 물에 간 이유가 물이 있어야 세례를 적수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침수로 보지 않고 적수. 그래서 이 밥티조라는 헬라어 단어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물에 푹 담궜다. 침수의 의미도 있고 뿌린다. 적수의 의미도 있는데 우리는 거기서 두 번째 의미를 택합니다. 물에 강에 내려가서 그 강물로 적수한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육지로 올라온 거예요. 구약시대에는 물이나 피를 뿌려서 정결하는 그런 의식을 행했지만 신약시대에는 이제 피를 뿌릴 필요가 없어요. 왜 피를 뿌릴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주셨으니까 이제는 피 뿌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건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상징하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신약시대에는 물 세례를 우리가 줍니다. 그 다음에 성령께서 비둘기같이라고 했는데 이 성령의 모양이 비둘기같이 생긴 거 아니에요. 이 비둘기 하면 보통 뭐 순결의 상징 막 그러지 않아요? 그런데 비둘기가 지저분하더라고요, 보니까. 비둘기가 먹는 것도 뭐 이렇게 깨끗한 거 먹지 않더라고요. 근데 무슨 성령이 무슨 뭐 비둘기같이 생겼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형태가 없어요. 그래서 비둘기 가지고 무슨 성령이 이랬다 저랬다 얘기할 필요 없어요. 이 비둘기는 상징적인 거예요. 그럼 왜 여러 가지 새가 있는데 비둘기를 했을까?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께 제사할 때 소나 양이나 비둘기를 제물로 드린 거예요. 이 비둘기는 그래서 상징적인 의미지 뭐 비둘기 대단한 거 아니에요. 전 비둘기가 뭐 대단히 깨끗한 그런 동물인 줄 알았는데 뭐 비둘기 별거 다 먹어요. 얼마나 지저분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성령이 비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온 것은 예수님께서 세상 죄를 지시고 하나님께 제물로 이제는 바쳐지는 것, 그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구약시대 소나 양이나 비둘기를 제물로 바친 것처럼 그런 의미일 뿐입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선포하신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것을 다 받을 그런 분입니다. 그 다음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에요. 근데 지금 이 모습에서 우리는 뭘 발견할 수 있냐면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예수님은 지금 세례를 받으시고 그 다음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온다고 했고 또 성부 하나님은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성자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 하나님이 계신데 그 하나님은 한 분이라는 거. 성경에 삼위일체라는 단어는 없어요. 근데 이 본문에서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라고 했죠. 내가 너를 기뻐한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셨어요. 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내가 너를 기뻐한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뻐한다 하실 것 같아요?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순종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면 하나님께서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너를 기뻐한다. 따라해 보세요. 내가 너를 기뻐한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한테 내가 너를 기뻐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어요. 12절, 13절. 12절 성령께서 곧 그분을 광야로 내보내시니 예수께서 40일 동안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짐승들과 함께 광야에서 지내셨고 천사들이 그분을 시중들었다. 성령께서 곧 그분을 광야로 내보내시니 라고 했죠. 이 공간복음이라는 것은 마태, 마가, 누가를 말해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세 기자들이 예수님께서 세례받으신 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광야로 나간 것에 대해서 다 기록했어요. 이건 중요한 그러한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며칠 동안 마귀의 시험을 받았다고 했어요? 40일 동안. 이 40일 동안 예수님 지금 기도하는데 지금 그때도 마귀가 지금 계속해서 시험하는 거예요. 여기서 시험은 테스트예요, 트라이얼이에요, 템테이션이에요. 한국말로 하면은 시험, 학교에서 보는 시험이에요, 아니면 연단하는 트라이얼이에요, 아니면 유혹하는 템테이션이에요. 1번은 테스트, 2번은 트라이얼, 3번은 템테이션. 어떤 거예요? 템테이션이 3번. 확실히 알아야 돼요. 무슨 마귀가 예수님을 테스트하겠어요? 무슨 마귀가 예수님을 연단시키겠어요? 마귀가 지금 예수님을 유혹하는 거예요, 유혹하는 거. 그래서 우리 한국말로 시험이라고 이렇게 쓰지만 그건 세 가지로 우리가 본문에 맞춰서 우리 해석해야 돼요. 때로는 테스트, 학교에서 보는 시험 같은 테스트. 두 번째는 연단의 트라이얼, 또 유혹한다는 템테이션. 근데 여기 본문에서 이 시험이라고 한국말로 써 있지만 이것은 영어로는 템테이션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동안에도 마귀는 유혹하는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기도하면서도 마귀의 미혹을 받습니다. 뭐 기도한다고 뭐 대단한 거 아니에요.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기도하는 가운데서도 마귀는 유혹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이에요. 또 죄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마귀의 유혹을 받고 있어요. 여기 시험 받는다고 했는데 이거 유혹받는 거예요. 왜 그런가? 예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채우라는 거예요. 예수님 죄는 없지만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이 마귀의 유혹도 받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형편을 가장 잘 아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인성을 입으셨어요.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는다. 그래서 시험은 어떤 시험이에요? 어떤 시험이에요? 유혹을 말하는 거예요, 유혹. 잘 분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제물로 바쳐라. 그거는 테스트예요, 트라이얼이에요, 템테이션이에요. 1번, 2번, 3번. 1번이에요, 그건 1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는 거예요. 테스트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말로는 시험이지만 그 본문에 따라서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마귀가 어떻게 예수님을 테스트합니까? 마귀가 예수님을 어떻게 연단합니까? 그건 시험하는 거예요. 유혹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본문을 읽을 때 잘 읽어야 돼요. 한국말 시험에는 딱 한 단어지만 영어로는 이렇게 세 개로 우리가 구분해서 이해를 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인성으로 마귀의 유혹을 받았어요. 이 마귀의, 제가 지금 유혹이란 말을 계속 쓰는 게 헷갈릴까봐. 시험이라 그러면 헷갈릴까봐. 마귀가 예수님 테스트하는 거 아니에요. 뭐 하는 거예요? 유혹하는 거예요. 마귀가 지금 이렇게 유혹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닫고 또 하나님의 권능을 입어야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제대로 못 깨달으면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요. 또 하나님이 주시는 권능을 힘입지 않으면 기도하다가도 넘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광야에다가 하나님 앞에 지금 깊은 기도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지금 금식 기도하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우리 금식 기도 해보셨어요? 해보셨어요? 해보신 분은 자랑하면 안 돼. 금식 기도한 게 그게 뭐 대단한 거예요. 밥 안 먹고 기도한 거지. 그거 가지고 자랑할 거 없어요. 그 다음에 또 금식 기도 안 해본 사람들은 좀 해봐요. 금식 좀 해보란 말이에요. 아, 목사님, 저는 한 끼만 안 먹어도 뭐 어지러워요. 뭐 그런 분들은 할 수 없고, 한 끼 안 먹은 다음에 어지러운 다음에 쓰러지면 안 되니까, 그렇지 않고 그냥 건강하신 분들은 하루 한번 굶어보세요. 하루. 그러면은 이 음식 귀한지 금방 깨닫습니다. 하루만 금식해봐도. 그러니까 나는 금식을 죽었다 깨도 못한다는 사람이 있어요. 한심한 사람이야, 한심한 사람. 무슨 금식이 대단한 거라고 또 굶고 기도하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금식해서 기도했다고 해서 자랑할 거 아니고, 난 또 금식 난 절대로 못한다. 그것도 자랑할 거 아니에요. 그게 뭐 자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좀 금식 기도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금식 기도 하면서 좀 음식도 귀한 줄 알고 하나님께 또 깊은 기도하는 그런 시간도 필요해요. 아시겠죠? 그래서 언제 금식 기도하면 좋냐면 고난주간. 고난주간에 금식 기도하기 참 좋아요.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그 다음에 또 자기가 가정적으로 어려울 때나 또 여러 가지 교회적으로 어려울 때나 그때 금식 기도하는 거, 그거 하나님 또 기뻐하십니다. 근데 뭐 편안할 때 자꾸 이렇게 뭐 금식하는 거, 그런 거는 뭐 안 해도 돼요. 근데 뭐 아침에 바빠서 또 금식했다 했던 소리 하지 마요. 그거는 굶은 거예요, 굶은 거. 금식이지 금식이 아니에요. 아침 굶는 거 자기가 뭐 안 먹은 거지 그걸 뭐 또 금식이라 그래.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금식 기도하는 거, 지금 아주 깊은 기도를 하려고 예수님께서 지금 힘을 쓰는 그때에도 이렇게 지금 마귀가 지금 유혹하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또 성령께서 내보내셨다 그랬으니까 성령께서 지금 인도하는 가운데서도 마귀는 계속 유혹하는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잘 받아야 합니다. 잘 받지 않으면 이 기도하는 동안에도 이 마귀가 유혹하는 거 분명히 나오잖아요. 그다음에 지금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셨냐면 광야가 있어요. 광야가 어떤 곳이에요? 의지할 곳이 없어요. 광야에 누가 도와줘요? 광야인데. 그 다음에 그것은 아주 쓸쓸한 곳이에요. 그거는 아주 거친 곳이에요. 거기에 광야에는 뭐만 있다고 그랬어요? 그 13절에. 네? 읽어보세요. 13절. 13절. 예수께서 40일 동안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짐승들과 함께 광야에서 지내셨고 천사. 네. 짐승들이 우글우글 합니다. 우글우글해요. 짐승들이 하는 게 뭐예요? 짐승들이 하는 게 뭐예요? 물어뜯는 거지 뭐예요? 물어뜯는 거. 또 짐승들이 하는 게 뭐예요? 잡아먹는 거잖아요. 아, 동물의 왕국 안 보셨어요? 동물의 왕국. 동물의 왕국 보면은 그 광야에 짐승들이 하는 게 뭐예요? 맨날 으르렁거리고 물어뜯고 그 다음에 막 잡아먹고 그런 곳이 광야예요. 자,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광야 같은 거예요. 광야 생활. 무섭죠? 뭐가 무서워요? 무섭기는. 거기 그 다음에 보세요. 13절 하반절에 누가 시중 들었어요? 천사들이 그분을 시중 들었다. 짐승들이 우글우글해요. 잡아먹으려고, 죽이려고. 근데 걱정할 거 없어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보호해 줍니다. 두렵지 않죠? 예, 두렵지 않아요. 짐승들이 지금 물어뜯으려고 호시탐탐 잡아먹으려고 지금 우글우글합니다. 그런데 천사들이 시중 든다 그랬어요. 그래서 걱정할 게 없어요. 위급할 때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보호해 줄 때가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광야 생활은 의지할 곳도 없고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쓸쓸한 곳이지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보호해 주니까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에 의지하고 말씀대로 걸어가면서 기도 생활 잘하면 돼요. 예수님께서 3가지 시험 유혹당했죠. 그 마태복음 볼까요? 마태복음 4장. 마태복음 4장 4절에 이 사탄이 지금 40일 금식 기도 끝난 다음에 뭐가 되게 하라고 그랬어요? 돌이 빵이 되게 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4절.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셨다. 기록되어 있기를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하였다.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을 높은데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6절에 만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려라. 그러면은 또 성경 가지고 또 장난하죠. 천사가 너를 받들 것이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7절. 7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또 기록되어 있다.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하셨다.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했어요? 나한테 엎드려라. 경배하면 세상 모든 나라 영광을 보여주고 그걸 주겠다 그랬더니 뭐라고 했어요? 10절에? 10절 예수께서 그에게 다 같이 말씀하시기를 한번 읽어보세요. 10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어 있기를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 사탄아 물러가라 해야 돼.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려면 말씀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바로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마귀가 계속 우리를 유혹할 때 말씀으로 물리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어떻게 해요? 마지막에 조금 같이 읽었잖아요. 맨 마지막에 사탄아 물러가라. 한번 해보세요.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하면 사탄도 물러가고 사탄의 종로를 하는 사람들은 홈찍 놀라요. 홈찍 놀라게 돼 있단 말이에요. 사탄이 그 안에 역사하기 때문에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잖아요. 그건 아주 막 벌벌 떨게 돼 있어요. 왜? 그 안에 사탄이 있기 때문에. 사탄아 물러가라 했는데 성도 여러분 떨려요 안 떨려요? 떨려요 안 떨려요? 우리가 왜 떨려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는데. 근데 사탄 종노릇 하는 사람들은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면 흠칫 놀래요. 그 안에 사탄이 있다가 놀래게 돼 있다고요. 사탄아 물러가라 할 때 놀래지 않은 사람들은 그 안에 성령이 함께 하시니까 걱정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사탄과 사탄의 이용당한 사람들은 다 놀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말씀으로 무장돼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보여주신 이유는 기도 많이 하고 말씀으로 무장되라는 거예요. 그럼 마귀가 우리를 아무리 유혹해도 우리는 다 이길 수 있습니다. 14절. 14절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로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셨다. 요한이 잡혔어요. 세례 요한이 왜 잡혔냐면 그 헤롯 왕의 악행을 지적했어요. 그러니까 헤롯 왕이 그를 감옥에 처음에 가두었다가 그 다음에 세례 요한을 시기하던 종교 지도자들과 또 헤롯의 군병들에 의해 어떻게 죽었죠? 참수당했어요. 아주 순교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가는 지금 그 세례 요한의 예설을 간단하게 이렇게 여기는 지금 자세하게는 지금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다. 마가는 본문을 통해 예수님의 생애에 있어서 공생의 초기에 많은 부분을 생략했어요. 마가가 기록한 것은 그리스도의 전체적 생애를 설명적으로 해설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날까지 인간들을 위해 어떻게 사역하였는가 거기에 대해서만 이렇게 증거하려고 지금 예수님을 지금 이렇게 종으로서의 예수님을 밝히는 데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셨다 했어요. 이게 갈릴리 전도의 시작입니다. 15절. 15절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하셨다. 때가 찼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는 거 똑같은 얘기예요. 때가 찼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건 같은 뜻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가 가까운 건 좋은데 이 하나님 나라에 가까운 곳을 끝나면 안 됩니다. 그 나라에 들어가야지 돼요.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가면 뭐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지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3장. 니고데모가 물어봤죠. 어떻게 해야지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3장. 네? 어떻게 해야 들어간다고 했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내게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요. 물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요.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는데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임하였다. 너희 안에 임했다. 벌써 하나님 나라가 지금 임했는데 그 안에 못 들어간 사람들은 참 불쌍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어요? 대답이 우리 장로님 한 분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어요? 5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어요? 10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어요? 네를 왜 못해요, 네를? 뭐 그게 어려운 일이라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어요? 어떻게 들어갔어요? 예수님 믿으니까 들어간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예수님 믿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 뭐라 그랬습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그랬잖아요. 복음 믿는다는 건 예수님 믿는다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그 다음 예수님 믿어지는 거예요. 그건 안 믿어지고 믿어지고 차원이 아니라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그냥 믿어진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래저래 따지고 예수님 믿었어요? 그냥 믿어졌어요. 거듭났으니까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아버지하고 나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어요? 네, 이렇게 나와야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우리는 쑥 들어갔단 말이에요. 성령께서 말씀을 우리를 살려주고 그 다음 우리는 믿어지니까 우리 이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어요. 오늘 제목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것은 나가서 전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나가서 전도하자. 지금 아직도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는데 하나님 나라가 임했는데도 이 안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이 대부분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 나오신 분들은 다 들어갔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불쌍한 사람들에 빨리 가서 전해야죠. 예수님 지금 선포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선포했잖아요.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뭐 하라고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근데 우리는 회개하고 복음 믿으니까 우리 하나님 나라 들어갔으니까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예수님처럼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다.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회개하고 복음 믿어라. 나가서 전할 게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16절. 예수께서 갈릴리 바닷가를 지나가실 때에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고 있는 것을 보셨는데 그들은 어부였다. 예, 이 사람들의 지금 직업이 어부예요. 물고기 잡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이 초기 사역에 중요한 것은 제자를 택하여 연단시키며 길러나가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제자를 택할 때 제사장 택하지 않고 학자 택하지 않고 누구 택했어요? 어부 택했어요. 어부. 이걸 보면 우리가 생각나는 구절이 있죠.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9절.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9절. 27절.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셨으며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있는 것들을 쓸모없게 하시려고 세상의 빛이 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셨으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왜 어부 또 약한 또 멸시받은 비천한 쓸모없는 왜 이런 사람들을 택했다고 했어요?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시고 믿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자랑할 수가 없어요. 내가 택한 것도 아니고 내가 믿어서 내 스스로 믿어서 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을 받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까 우리는 나 자신은 이제 자랑할 수 없습니다. 누구만 자랑합니까? 주님만 자랑하는 게 주님. 주님만 자랑하고 십자가만 자랑하고 나를 자랑할 게 뭐가 있어요? 여기 지금 그랬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우리를 택했다고 했어요. 세상에 얼마나 똑똑한 사람들이 많은지 몰라요. 똑똑한 사람들은
엄청 똑똑해요. 뭐 논쟁도 못해요. 만약에 우리 보러 뭐 논쟁해가지고 거기서 살아남아갖고 아유 그랬다면 저를 비롯해서 한 사람도 우리는 구원 못 받을 뻔했어요. 근데 우리는 무식하고 비천하고 쓸모없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택해 주신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근데 지금도 무식하고 비천하고 쓸모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건 예수 믿기 전을 말하는 거예요. 아유 저는 미천하고 쓸모없고 무식한, 어디 가서 그런 얘기 하지 마요. 그럼 무시당합니다. 지금은 우리는 지혜 있는 자가 된 거예요. 지혜 있는 자. 위로부터 오는 지혜 받았잖아요. 맞죠? 그래서 어디 가서 나는 무식합니다, 쓸모 이딴 소리 하지 마세요. 나는 지혜 있는 자입니다. 그분 사람이 눈이 번쩍할 거예요. 별 사람을 다 보네? 왜 지혜 있는 사람이요? 물어보면 뭐라 그래요? 난 예수 믿는 사람이라 뜻이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날마다 나에게 지혜를 주기 때문에 난 지혜 있는 사람이다. 성도 여러분은 무식한 사람이에요? 지혜 있는 사람이에요? 어디 가서 지혜 있는 사람이라 그러란 말이에요. 이건 예수 믿기 전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 믿기 전에는 물고기 잡는 어부였지만 예수님이 부르신 다음에 뭐 낚는 어부가 됐어요? 사람 낚는 어부가 됐으니까 지혜로운 사람 됐잖아요. 그건 예수 믿기 전이에요. 어디 가서 저는 무식쟁이입니다 이러지 마요. 왜 우리가 무식쟁이에요? 지혜 있는 사람이지. 하늘로부터 오는 그 지혜, 하늘나라의 비밀을 우리가 다 깨닫게 됐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맞죠? 그렇다고 또 교만하면 안 돼요. 교만하면 안 되지만 우리는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를 소유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하나님이 계시하지 않으면 깨달을 수가 없는데 우리에게 계시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갖고 그걸 깨닫게 된 거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어리석었던 자가 지혜 있게 되고 우리가 이전에 약했는데 지금 강해요, 약해요? 강하다고요, 강하다고요. 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니까 강하죠. 이제는 내 능력으로 사니까 약했는데 지금 약해요, 강해요? 강한 줄 알아요, 말이에요. 강한 줄 알아요. 그래서 뭐 하라 그러는 데는 좀 못해요. 그러면 안 돼요. 뭐가 약해요, 약하긴? 강하죠. 강하죠? 네, 강한 줄 아시란 말이에요. 이전에는 우리가 어리석고 약한 그런 존재였는데 예수님을 믿으니까 지혜 있는 자가 되고 그 다음에 강한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교만하면 안 됩니다. 항상 어린아이같이 순진해야 돼요. 자, 이제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부른 것처럼 우리를 부르셨는데 17절. 17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라오느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사람들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자, 이전에는 물고기 잡았는데 이제 뭐 잡는 어부가 되게 한다고요? 사람 낚는 어부가 되는 거예요. 사람 낚는 어부. 이제 우리가 전도의 일꾼들이 됐어요. 사람을 낚아야 돼. 물고기 잡던 그러한 시절이 아니에요. 이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 제자들이 아주 잘했어요. 18절 다 같이 시작. 그들이 즉시 그물을 버려두고 그분을 따랐다. 즉시 그물을 버려두고 그분을 따랐다. 어물쩡어물쩡하면 안 돼요. 어물쩡어물쩡. 그렇게 굼뜨면 안 됩니다. 우리는 즉시 하나님 명령하시면 즉시 순종하는 것. 이게 바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따라갔습니다. 19절. 19절 조금 더 가시다가 예수께서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을 보셨는데 그들도 배에서 그물을 수선하고 있었다. 예, 지금 예수님 제자되기 전에는 배에서 그물을 수선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20절. 20절 예수께서 곧바로 그들을 부르시니 그들이 아버지 세베대를 일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그분을 따라갔다. 자, 또 배에 버려두고 그분을 따라갔습니다. 따라가야 돼요. 따라가야 돼요. 따라오너라 할 때 꼼지락꼼지락 하면 못 따라갑니다. 여기 지금 보니까 다 그냥 그만뒀어요. 여기 다 그물도 버려두고 그 다음에 그들이 아버지 세베대를 일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인정선까지 끊었어요. 예수님 따라갔습니다. 근데 이들이 왜 이처럼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었나?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요한복음 1장 41절. 그 이유가 바로 여기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 1장 41절. 41절 그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가서 말하기를 우리가 메시아는 그리스도로 번역된다를 만났다 하고 아니 그 가로 거는 빼셔갔어요. 41절 그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가서 말하기를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하고 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그 다음엔 따라가는 거예요. 메시아가 그리스도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안 만났어요? 5명 또 만났네요.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안 만났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따라가야 된단 말이에요. 따라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 만났는데 여기 제자들 보세요. 즉시 그물을 버리고 따라갔는데 엉기적 할 새가 없어요. 이제는 따라가야 돼요. 자, 이제 예수님 따라가려면 첫째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를 부인하고, 그 다음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다음에 다 잊어버렸어요. 자, 따라하세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의 자리까지. 3가지예요, 3가지. 잘 기억하셔요. 그리스도 다 만났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자기를 부인해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를 따라가려면. 그 다음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다음엔 어디까지요? 십자가의 자리. 그건 죽는 자리예요, 죽는 자리. 그러면 사람 낚는 업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십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이제는 우리를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즉시 그물을 버려두고 아버지와 일꾼들을 배에 놔두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따라가는 생활할 때는 인정선을 넘어가고 물질선을 넘어가고 우리가 목숨 걸고 예수님 십자가의 자리까지 따라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것처럼 이제 우리도 복음 선포하는 데 힘쓰게 도와주옵소서. 아직도 믿지 않는 불쌍한 자들이 많이 있사오니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하나님 능력을 힘입어서 잘 감당케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